네, 안녕하십니까. 브래드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좀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제부터 5786년도 히브리력으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5786 할 때 이 80이라는 이 숫자 값이 패입니다. 패. 히브리어 알파벳의 패라는 이게 숫자 80이에요.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5780년도부터 5789년도까지의 이 10년은 입술과 관련되어 있는 10년이겠다. 선포해라.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두 증인과 같이 선포해야 되는 시간이 이 10년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 이 5786년 할 때 이 6이라는 이 숫자는 히브리 알파벳 바브예요. 바브. 바브는 히브리어로 못,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브라는 이 단어가 늘 이제 문장에 제일 처음 쓰이면서 앞 문장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못이라는 이 개념과 연결이라는 이 개념을 이번 연도에 활용할 수 있겠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5786년도는 장막의 못을 뽑아서 장막 털을 넓히는 시간. 그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여러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현장, 또 여러분들의 직장, 그것들의 어떤 영역을 장막의 털을 뽑아서 못을 뽑아서 영역을 넓혀야 하겠다. 믿음의 확장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바브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는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둘로 나누어졌던 관계, 분리되었던 관계들이 연합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의 은혜, 못과 같이 단단하게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도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확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연결될 사람들 또 될 것들과 연결돼야 되는, 그죠? 연결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진리가 못같이 박혀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이러한 은혜들이 여러분의 새해에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토라 포션 3번 남았어요. 3번. 이 3번 남은 이 나눔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자극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 이 바옐렉, 모세는 간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바옐레크예요. 신명기 31장 1절부터 30절까지 한 장이에요. 한 장. 우리가 지난 이 토라 포션 과거에는 4장, 5장, 심지어 8장까지 한 주에 읽는 본문이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본문들은 31장 한 번, 32장 한 번, 33장, 34장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분량이 짧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도 짧을 수 있다. 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주제 단어가 바옐레크라는 단어예요. 신명기 31장 1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또 모세가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가서라는 단어가 바옐레크예요. 히브리어 바 하면 아까 이 바브고요. 얄라크라는 단어. 얄라크. 가다, 오다, 걷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3인칭 미완료 남성 단수 형태로 적혀 있죠. 그래서 모세가 간다 하는 의미겠죠. 모세가 간다. 이번 주는 모세가 가는 주간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이 경외의 날들 야밈 노라임에 읽었던 본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키테체 너희가 나갈 때에 나가서 열매 거둬야 된다. 그 다음 키타보 너희가 열매 안고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니짜빔 너희가 들어와서 정해진 위치에 서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막바지에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저 하늘에 대한 얘기, 우리가 장차 있어야 될 그곳이 있고 그곳에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이번 주 본문 역시도 모세도 간다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이것이 이번 주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본문은 모세가 가는데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총 세 가지를 남깁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좀 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나눔, 또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 나팔절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장차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남겨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이 달란트를 받고, 그죠? 귀한 열매를 내어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 그곳에서 밑잡임 서서 영광과 상급을 누려야 될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 또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상이라고 느끼는 것들은 어쩌면 없어질 것들일 가능성이 크죠. 좋은 집, 좋은 차, 그죠? 좋은 음식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 불로 녹아질 것들이겠죠. 그리고 나팔이 울리면, 어제 우리 나팔절, 나팔이 울리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겠냐고요. 오늘 이번 주 본문에서 모세가 무엇을 남기는지를 보면 우리는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31장 2절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요,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 120세, 창세기 6장 3절에 약속된 대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죠? 어쩌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나이의 어떤 그 충만함을 채운 나이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나는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히브리어로 로 야콜, I can't, 그죠? 로 야콜, 라 야차, 베 라 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야차할 수 없고 보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 키테체 본문 야차해라, 보 들어와라. 그런데 난 더 이상 야차할 수 없고 보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내기 위해 나갈 수도 없고 열매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상태다. 나의 모든 사명은 이제 끝났다 하는 말을 이렇게 나는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하고 적어놓는 거예요. 시편 90편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120살에 야 이제 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건강하면 80이야. 이 연수 자랑하는 건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이 날이 얼마나 신속하게 가는지, 얘들아 이 땅에서 너희가 기회 있을 때 나가고 들어오고 출입하여야 할 것이다 말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의 시간입니까? 열매를 내기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전도서 9장 10절에는 솔로몬 왕이 죽을 때가 다 되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 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따바르가 있을 때에 너 힘있게 그 일을 해라. 왜냐하면 장차 죽으면 일도 계획도 지혜도 지식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 말합니다. 우리도 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늙을 겁니다. 지금 숨쉬고 몸이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을 이때가 곧 기회의 시간이라고요. 하루라도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기회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열매를 내기 위해 나가고 열매를 가지고 들어오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그 기회의 시간을 사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 바이알레크, 이 땅을 떠나가면서 남기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모세가 무엇을 남기냐? 후계자를 남깁니다. 사람을 남긴다고요.
신명기 3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 모세가요 가장 먼저 남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죠? 모세의 본래 기도가 뭐였어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예트 하난 바뀌었죠. 사람을 세우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을 버리고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죽는 이 순간까지도 모세는 여호수아를 축복하며 끝까지 그가 이길 것을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이 말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 모세의 공적 선언은 백성들로 하여금 참 기쁘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일이었죠. 왜요? 모세라는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막 빌빌대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딱 지칭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리더 한마디의 말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물론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다른 준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떠나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뭐 돈을 준비시키고 뭐 옷을 준비시키고 아니에요. 말로써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말로써 사람을 세우고 그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용기 있게 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토라프 옵션 안에서 하예이 사라라는 본문을 함께 읽었죠. 근데 그 본문 하예이 사라 하면 사라가 살았다라는 본문인데 그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에 사라가 죽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아니, 사라가 살았다 해놓고 왜 죽죠? 이 사라는 죽지만 사라는 살았다. 그 본문이에요. 그러면 사라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리브가라는 이 여인이 나사이트 아인, 눈을 들어 보는 여인이었으니 사라는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라 살았다. 그죠? 사라의 신앙이 며느리 리브가에게 그대로 보여진다면 사라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사고에서 부활의 개념은 신앙의 전수인 거예요. 신앙의 전수. 오늘 여기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모세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의 신앙을 전수받은 여호수아의 존재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먼저는 나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의 제자들에게 전수될 때에 나는 죽지만 나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시지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은 살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12 제자를 통해서요. 베드로는 죽었지만 살았습니다. 왜요? 그의 제자들, 그의 아이들이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죽었지만 살았죠. 존 칼빈은 죽었지만 살았습니다. 왜요? 그의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죽지만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내가 가진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수하기만 한다면, 제자들에게 전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죽었으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돌아보십시다. 그죠? 이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세우십시다, 여러분. 그래야 천국에서 열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몸으로 낳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의 영적 자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세우십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했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나의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둘째, 모세는 이 땅을 떠나가며 무엇을 남깁니까? 율법책을 남깁니다. 여기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7년 끝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을 듣게 할지니. 이런 모세의 삶에 실패가 없습니다. 모세의 삶에 뒤로 물러남이 없습니다. 모세의 삶에 낙심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 때문이었죠. 그러니 모든 환난의 끝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떠나가기 전에 무엇을 남기냐? 율법책을 남기고 낭독하는 문화를 남깁니다. 31장 12절에 가보면 백성의 남녀 어린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 다 모아라.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단을 건너 차지하게 할 거주할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낭독하고라는 이 단어 11절에 나타나는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듣게 할지니 할 때 가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외치다 부르다 가라예요. 이름을 부르다. 임칭 미완료 남성 단수로 돼 있어요. 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한 사람이 읽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할 때 이 읽는 것이라는 이 단어도 단수 형태로 돼 있죠. 그러니 누군가 이 율법책을 들고 백성들에게 읽어줬다는 얘기. 여기서 읽는 건 역시도 이 회당 안에서 회당장이나 어떤 리더가 토라 두루마리를 가지고 읽어주는 문화를 뜻하죠. 그리고 권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파라클레시스 이거는 권하다, 조언하다, 뭐 옆에서 돕다 이런 뜻인데 파라클레이토스 하면 보혜사 아니에요. 그죠? 이 권하는 것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토의하다가 이 사람의 나눔이 너무 좋으면 손들어서 오늘 이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회당장이 막 이렇게 토론하는 그 분위기 안에서 형제들아 권할 사람 있으면 권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사도 바울이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강의를 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 회당에는 한 사람이 낭독하는 문화, 그죠? 손을 들어 나눔하는 문화, 그리고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생, 랍비가 가르쳐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라를 읽고 권하고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쉐마, 내 자녀에게 듣게 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답니다.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이걸 매 면제년 초막절에 모든 사람 특별히 남녀 어린이 성읍 안에 거류하는 이방인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으는 거. 그리고 율법책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이 비밀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수문 광장 앞에서 일곱째 달 집회를 엽니다. 나팔절로부터 시작하여 초막절 끝날까지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죠.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손을 들어서 나누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토라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그게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자 에스라에게 모세의 토라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악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기 시작했다.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니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토라를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자기의 죄를 막 자복하기 시작하고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읽어주기만 했는데 그리고 그 읽어준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기만 했는데 부흥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문화가 있으면 나라와 민족의 영적 각성이 있다고요. 영적 각성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찬양에서부터 오냐? 기도에서부터 오냐? 전도에서부터 오냐? 선교에서부터 오냐? 아니라니까요. 영적 각성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말씀 자체를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말씀 자체를 낭독하고 깨닫게 하는 것만으로도 영적 각성이 오더라. 모세가 떠나갈 때 무엇을 남깁니까? 직접 기록한 율법책과 그것을 읽는 문화를 남겨요. 우리 개인적인 습관은 공동체의 관습이 되고 공동체의 관습은 민족의 문화가 되며 민족의 문화가 이어지다 보면 결국 이것이 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법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그 지역의 관습 그리고 개인의 습관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진리의 문화, 말씀을 읊조리는 문화, 말씀을 낭독하는 문화, 말씀을 토론하는 문화, 이 문화 안에서 이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 나라의 법은 계속해서 사단의 나라, 사단의 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이 곧 이 나라의 법이 되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 그리고 말씀을 읽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는 무엇을 남기냐? 떠나가면서 모세는 이번 주에 바이엘레크 갑니다. 무엇을 남기냐? 노래를 남깁니다. 노래. 신명기 31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이 이전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뭐라 적혀 있냐? 모세야, 너는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나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이방신 섬기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나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야, 이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통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가면서 남기는 마지막 것이 무엇이냐면 노래입니다. 노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오는 세대에게 노래를 남겨서 그들의 삶의 증인이 되게 하라고 권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 노래는 32장 다음 주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여수룬의 노래라고 할까요? 그죠? 이 노래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급박하고 어려울 때, 고난받고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 여수룬의 노래가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생의 가장 고달픈 순간에 들은 노래는 잊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신명기 32장이 바로 그러한 노래입니다. 여수룬의 노래. 그죠? 그 노래가 나를 살리기도 하고 그 노래가 나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죠? 저도 시즌 때마다 부르는 노래, 주님이 주신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때로는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기도 한다는 얘기. 저도 이 군대 훈련소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한 주 동안 힘들게 훈련받고 이제 첫 주에는 교회도 못 갔죠. 그러니 한 14일 정도를 교회를 못 가다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피아노 반주가 착 나오는데 주님 곁으로
날이 끄소서 이 찬양 착 나오는데 야 눈물이 줄줄줄줄. 요즘도 그 찬양하면 울컥울컥해요. 그 인생 노래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부를 노래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 할지라도 함께 부를 노래가 있으면 이깁니다.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알았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갈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고 권면하셨냐면 노래를 만들어. 그리고 그 노래를 그 옆에 탁 가르쳐서 둬서 증인이 되게 해. 말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이 노래의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셨는데 이 살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 대신 이방 민족일 복을 받아 막 잘 살다가 이들이 멸망할 즈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얘기를 그런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다뤄볼게요.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노래하고 있죠. 이 노래가 이스라엘이 허다한 재앙을 맞이할 때에 이스라엘을 살리는 노래라고요. 여러분 오는 이 세대가 부를 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이길 노래,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고 돌파시키는 노래, 이 세대가 그 노래를 부르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갑니다.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의 사역의 끝에 몸된 교회의 연합, 그죠? 회복의 끝에 무엇이 남아 있어야 되냐?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율법책과 이 책을 읽는 문화가 남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노래가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러고 모세는 떠나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딱 닮은 사람이 남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씨름하는 문화가 남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부른 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으면 모세만큼 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만큼 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므로 여러분은 죽지만 우리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이 세대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떠날 때에 사람을 남긴 여호수아를 남긴 것처럼 하나님 저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저의 신앙이 우리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남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 베푸신 지혜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 베푸신 그 영광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는 죽지만 사는 은혜, 부활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문화를 일으켜 주셔서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여호수아의 세대 일어날지어다.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세대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나의 입술에 천국의 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이 여스룬의 노래가 이스라엘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이 민족에게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셔서 허다한 재앙들 속에 그것을 능히 이기는 그 힘이 노래에 있는 줄 알아. 그러한 노래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입에 풀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도 이 바야크엘 바엘레크 하나님 모세는 가지만 모세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유업들이 여전히 남아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하아지누라는 본문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수의 노래 다음 주 본문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말씀으로, 노래로, 또 사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